자,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일을 언제든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혹은 내 옆에 있다. 그 사람은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나서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 앞세워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 그 일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맡길 만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오랜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고 또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믿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쌓였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한 동역자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또 함께 교제하고 있는 부산과 또 울산,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경남까지 우리 이제 목사님 몇 가정이 같이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또 목회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또 서로 교류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수련회를 가졌어요. 1박 2일 동안. 근데 이번에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장원 선교사님이 함께 이번에 동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한번 왔었죠.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해주셨는데, 서울 세문안교회 파송 선교사로 태국에서 20년 넘도록 귀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아주 너무너무 잘하시는, 어쩌면 동남아시아 이 지역부 태국뿐만 아니라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통합 측 총회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라오스 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많은 팁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갈 수 없지만 내년 1월 정도에 라오스에 들어가서 라오스 그 지역에 있는 현지 총회장님하고 좀 만나서 그쪽 교단하고 좀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길이 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백한 선교사하고 같이 한번 연결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현지 교단과 함께 일을 하면 훨씬 더 일이 잘 풀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그 김장원 선교사님이 그 태국 그 본인 선교 센터가 있고 그 센터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를 새로 하나를 세웠더라고요. 그 목회를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김장원 선교사님 그 사역 얘기를 듣고 1억을 그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초등학교를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학교를 세우고 있는 중에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그 사이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현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원래는 이제 뭐 미국으로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서 가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뭐 그것도 지금 다 캔슬이 되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머물고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죠. 본인이 여기 와 있는 동안에 현지에서는 계속 학교를 세우고 또 정부로부터 정식 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그래서 이 학교는 교사들 모든 월급을 국가에서 다 지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고 또 교사를 세우고 또 그곳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현지의 선교사님이 지금 없는 가운데에서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어졌고 마무리가 잘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들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학교도 너무 훌륭하게 잘 지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뭐
뭐 책상, 의자, 또 그 학습 도구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뭐 다 준비한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김장원 선교사님이 사진을 다 보여주고 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거는 자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어도 현지인들끼리만도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한 거래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언제나 그들과 항상 같이 있어줄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언젠가는 그들을 떠나야지 되는데, 본인이 없어도 현지인들끼리만도 그 학교를 다 짓고 이렇게 또 운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현장을 떠나 있었는데 자신이 없는 그 사이, 또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계속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무리 작업을 현지인들이 알아서 그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인가 받는 것부터 교사 모집하는 거, 학생 모집하는 거, 기자재 집어넣는 이 모든 일들을 현지인들끼리 모든 걸 다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훨씬 더 잘 해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20년 넘게 사람을 길러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교사들이 전부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자기 그 선교센터에서 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신앙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부 성장했던 그들이 지금은 다들 20대가 되고 또 다 청년들이 되고 30대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서 정말 이제는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또 이번에 이렇게 초등학교에 와서 교사를 하도록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미 유치원이라든지 여러 학교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미 자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정식 인가를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뭐 정치계나 또 어떤 학계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뭐 한 푼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요. 뭐 그 먼 곳에서 여기 선교센터까지 계속 자기들 비용으로 오고 가고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 줘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건물을 짓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구나. 아무리 건물 많이 지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사람을 길러놓지 않으면 건물 그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요, 준비된 사람들만 있으면요, 결국은 건물도 다 만들어내고요, 거기서 또 다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역은 사람을 길러내는 사역이구나. 결국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그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를 믿고 맡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의 신실함을 믿는 거고, 정직함을 믿는 거고, 부지런함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의 능력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뭘 맡겨놔도 이 사람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그 바울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교인들이 바울을 섬기라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보내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섬기려고 온 거예요. 그때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데 몸에 병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하고 함께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또 동시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온 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이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좀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을까? 아니면 지금 더 시끄럽고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까?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히 자신을 대신해서,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몸만 자유인이라면 당장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빌립보 교회로 빨리 달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디모데에게 주어서 그 디모데로 하여금 그 편지도 전달할 겸 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 가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또 상처받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가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가 기쁘게 그를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가 너희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성장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1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에게는 사실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디모데 말고도 또 보낼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보낼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심사숙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너희에게 추천하고 보낼 만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가서 목회를 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가 믿고 맡길 만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잖아요. 이 편지를 받으면서 또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100% 믿고 신뢰하는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들 또한 든든하고 또 디모데를 신뢰하면서 믿고 또 따랐겠습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루이스는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어요. 자,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와 외조모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종교 전통을 보면은요,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히브리인으로서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목의 혈통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히브리인이라도 그를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의 혈통을 따라서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니까. 만약에 이 이방인인 어머니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그러면 또 그것은 가당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어머니가 헬라인이면은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헬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 이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외종으로부터 디모데는 훈련을 받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사람 됨됨이가 돼 있어요. 아주 인성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이 너무 훌륭하고, 아직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그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게 됩니다.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내요. 그러면서 그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는,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랬어요. 디모데를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바울은요 총각으로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선한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하나지 않습니까? 아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그 자녀에게 아비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려도 가당할 만큼 정말 이 디모데를 보고 있으면 누가 생각나느냐?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참 재밌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나의 신앙의 모습, 또 내가 언제나 하나님 우선순위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서 바로 그 다음에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얘기죠. 나를 가장 많이 본받은 자가 누구냐? 디모데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너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믿고 보낸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목회를 할 것인데, 그가 가르치고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가 너희를 케어하고 돌보고 섬길 때 분명히 너희는 그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디모데는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이자 또 대필자이기도 했어요. 대필자.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들 가운데 적어도 5편 정도를 이 디모데가 대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서신들이 전부 디모데가 대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행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가지 못할 때 바울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 항상 누구였느냐?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대행자의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과 같은 존재였다.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바울과 너무너무 흡사할 만큼, 왜? 바울의 제자였으니까. 바울과 함께 하면서 같이 선교 여행도 다녔죠.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수발을 디모데가 다 수발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로부터 흐르는 모든 신학적, 신앙적인 이런 모든 흐름들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흘러갔던 거예요. 이런 자신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 이런 파트너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내가 못 가도 디모데가 가면 내가 가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믿고 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장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상랑교회를 섬기는 거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보고 뭐 설교도 들어보고 뭐 교회 분위기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우리 상랑교회에 정착해서 지금 이렇게 상랑교회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원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상랑교회 와서, 사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날 때부터 상랑교회 교인이었던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자, 나는 날 때부터 상랑교회 교인이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날 때부터. 한 분도 없잖아. 한 분도 없잖아.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는요, 자, 날 때부터 영락교회 출신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다 손 들어요. 그 교회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교적을 안 빼.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예전에 여기 저 병기창에, 동읍에 있는 병기창에 이제 군인 아내로 여기 같이 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 영락교회에 있을 때 호산나 찬양대에 있었던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이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여기 병기창으로 오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한 달 있다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남편이 어차피 군인이라 또 어딘가로 또 떠날 텐데 여기 있는 동안은 상랑교회 열심히 잘 섬길게요. 그런데 교적은 빼주세요. 내가 교적을 왜 빼냐? 이중교적이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영락교인이라는 거야.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가도 영락교회 교인으로서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는 거야. 야, 그 내가 참 그놈의 영락교회는 뭐 이렇게 그냥. 근데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러워. 자기가 사랑하는 그 교회, 그 모교회에 대한 그 자부심,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상랑교회 성도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상랑교회 교인이다. 제주도에서도 서울에 그 주일이 되면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니까. 교적 안 빼요. 우리 뭐 부산만 가도 다 빼가잖아. 하다못해 뭐 어디 가까운 데 가도 뭐 다 빼가잖아. 그런 거는 참 보면은, 아, 이 참 뿌리 깊은 어떤 신앙, 대를 잇는 신앙, 참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날 때부터 상랑교회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상랑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하고 짝지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랑교회에서 뼈를 묻읍시다. 뼈를 묻읍시다. 자, 옆에 분에게 뼈를 묻자! 우리도 공동묘지를 하나 사야 되겠어. 예, 공동묘지. 영락교회 교인들이 이 교적을 안 빼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영락교회 영락동산이라고 태계원에 가면 영락동산, 그 최창근 장로님이 기증을 한 땅인데 그 산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도 거기 묻힐 땅이 많아. 왜 교적을 안 빼냐? 미국에서 죽으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뼈가루라도 와가지고 영락동산에 묻혀야지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면은 부활할 때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이 부활해야 된다고. 교적을 안 빼는 교적을 안 빼. 그래가지고 교구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먹어요. 교적을 빼놨다가는 이건 뭐 완전히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저도 영락교회를 떠날 때 많이 정리시켰어요. 왜냐하면 떠난 목사 어떻게 못하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죠. 아무튼 그런 뭐랄까 그 뿌리 깊은 교회들, 대대로 그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제 그런 교회들을 보면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시는 거예요. 짝 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랑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상랑교회를 또 섬기게 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동역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하는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자, 바울과 다른 신앙과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빌립보 교회로 보냈다.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바울은 굉장히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는데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냈다든지 혹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냈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왜? 다른 신학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가서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소리만 해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뭐 시끄러워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같은 신학, 같은 신앙과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고 가르치고 자기가 몸소 보여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낸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회가 왜 복음만 전해야지 되느냐? 교회가 열심히 교육도 해야지 되고 성김과 봉사도 해야지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맨날 복음 전파만 하라고 하냐? 이제 그러고 가서 이제 바울하고 딴소리를 자꾸 막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해서 교회가 지금 막 파당이 나누어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판에 가가지고 자꾸 바울이 가르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교회가 더 분열이 되겠죠. 아마 이런 사람들은 가면은요, 또 하나의 파당을 만들어낼 거예요. 또 자기를 따르는 또 하나의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더 분열하게 만들고 더 시끄럽게 만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냐?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위상을 높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인간적으로 그럴 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 선한 동력자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객관적인 판단 능력,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제 교회들이 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노회에서
우리 교회보다 하나 상위 기관이 노회예요. 노회에서 대리당회장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리당회장에 가서 그 당회 운영을 하면서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반드시 어떤 사람을 보내야지 되냐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감성에 치우친 사람, 감정적인 사람을 보내놓으면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버려요. 다수가 하는 말에 휩쓸려 버려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싸여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가서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당회장으로 가고 막 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왜? 문제 있는 교회들은 허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 그 상황에 가서도 자기의 어떤 그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같이 으쌰으쌰 해주고, 이제 그러다가 교회가 아닌 것이 돼버리고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행자로 가는 사람은요, 냉철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당하면 안 돼요. 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각각의 개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동력자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극복해야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섬기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니,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믿고 신뢰하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기 위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가지 않아도 바울을 대신해서 갔지만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도 더 일을 잘해가지고 더 사역을 잘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과 디모데는요 정말 상극입니다. 이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두 사람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볼 때에는 바울이나 디모데나 둘이 진짜 무슨 도장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아. 디모데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바울을 보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요, 바울은요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목적지향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좌우를 볼 틈이 없어요. 그냥 오직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막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은요 막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돌아갔잖아요. 2차 선교여행 때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 바로 탁 잘라버리잖아요. 왜?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아직 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일, 이거 지금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하러 가는 건데 이 갔다가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는데 또 데리고 갔다가는 이거 하나님 일 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어. 그냥 바로 딱 잘라버리죠.
근데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뭐예요? 그래도 나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길러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그냥 막 가차없이 잘라버리잖아요. 굉장히 추진력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고 잘 단련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품이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정열적이죠. 열정적입니다. 왜? 목표지향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바울이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하죠. 자기 주도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협력을 아주 잘하는, 동역을 잘하는 협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부부도요, 똑같으면 매일 싸워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살면은요, 평행선 부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둘이 좀 달라야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동역 관계도 그렇습니다. 동역 관계도요, 서로가 좀 달라야 돼요. 서로가 좀 달라가지고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뽑을 때 혈액형도 봐요. 네. 제가 O형이잖아요. 제가 O형이에요. 좀 다혈질이야. 저도 좀 목표 중심적이에요. 또 저도 보면 좀 추진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막 좀 달려가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저 같은 스타일은 옆에서 제가 어떤 일을 목표 중심적으로 일을 막 저지르고 막 차고 나갈 때 뒤에서 그걸 꼼꼼하게 좀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래서 A형이나 B형이나 이게 좀 꼼꼼하고 좀 잘 챙기고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일을 하면 제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아주 좋은 동역자로 같이 섬기기가 좋아요. 같은 O형이면은요 좀 힘들어. 왜? 같으니까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O형 없죠? O형 손 들어봐. O형. 우리 이영욱 목사님은 O형 아니야. B형 같은 O형이네. 내가 우리 이영욱 목사님을 내가 우리 교회에 모실 때는 이력서를 잘 안 봤어. 이게 서로가 달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달라. 서로가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죠? 철저하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약함들이 다 커버가 되고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말이 많아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늘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주도적이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라는 게요, 남들이 모를 것 같죠? 남들은 다 알아.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이게 참 희한해요, 보면. 그래서 만약에 설교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게 사실은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적용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 야, 그거 누구 꼭 들어야지 돼, 그거. 사실은 그 사람이 들어야 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른다니까.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거를.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끝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를 택해서 보낼 때 이게 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그를 훈련시키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디모데의 성품을 보았어요. 그의 인품을 보았어요. 그의 실력을 본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사람이고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기도해보고 그 한 사람은 디모데 말고는 없어 하고 그 디모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훈련시켜보면요, 훈련을 해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훈련해보면 같이 한 12명 공동체 이루어가지고 같이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한 12주 동안 같이 훈련하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웬만치 판단이 다 나와요. 성격 다 나오고 기질 다 나오고 성품 다 나와요. 또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12주 하고 끝낸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는 오랜 세월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는 내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서로 알 것 다 아는 그런 관계. 그러니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같은 부서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할 때 진짜 저분은 믿을 만해. 저분은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도 아무개 그러면 저 아무개는 볼 것도 없어.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그냥 저 사람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신실이야.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뭘 맡겨놔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뭐 직장이든지 어디든지요, 일을 할 때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요 칭찬 들으려고 일을 하는 건지,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을 듣는 건지, 이 사람이 월급 그냥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건지요, 그게 다 보입니다. 보여요.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는 일도 찾아서 다 합니다. 그냥 사명 없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뭘 시켜도 잘 안 해. 시켜도 잘 안 해. 그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눈이 썩은 동태눈 같아요. 왜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목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시간 타고 그냥 사는 거야. 그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뭐 직장일을 해도요 대충 안 해요. 직장일 하나를 해도요 막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섬기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교인들이 막 누구나 다 그분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어. 왜? 열심히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뺀질뺀질거리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지 못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살짝 피해다. 그 사람하고 누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일하다가 내가 일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어떤 동역자가 될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를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면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한 사람은 아무개가 돼야 돼. 제발 아무개만 찾지 말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멘.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누구에게나 추천받을 만하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 어느 자리에서든 객관적인 판단 능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 이기심을 버리고 훈련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사람.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그런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